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기관에서 전 세계 17개국 19,000명 성인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이 삶을 가장 보람되게 만드는가 물어봤더니 사람들마다 많은 대답을 해줬는데 그중에 38%가 가족과 아이들이었다. 자녀들. 직업이 25%, 물질적인 풍요가 19%로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와 지역사회, 육체적인 건강, 사회적인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랑스러운 배우자, 그리고 여행과 새로운 경험, 그리고 반려견 1%이 정도로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게 가족과 아이들이에요. 자녀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그만큼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돈도요, 명예도 대신 가족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뉴질랜드 처음 왔을 때 싱글로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 때 그게 맞는 줄 알고, 근데 뉴질랜드 오니까 전부 다 가족 중심이에요. 이거 가족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제 생각이 좀 바뀐 부분입니다. 가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 중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향인 홍성의 한 교회에서 제가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났는데 목사님의 그 목양실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대화를 하다가 나왔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우리 후배 목사님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저의 손을 정말 꼭 붙잡으시더니 그 로비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다 집에 가고 저 만나겠다고 저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아들 잘 부탁한다고.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저의 손을 붙잡고 아들이랑 잘 지내니까 잘 부탁한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될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에 그렇게 혼자 집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과 함께 그 아들 목사 만들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아들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게 기도하더니 마지막 그 아들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한국 방문할 때 그 장례식을 생각하면서 야,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그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함께한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이 부성의 사랑은 홍해를 한 번에 가르고 이스라엘을 침투했었던 우리 아수르의 사내립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전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죠. 강하고 어떤 큰 힘의 위력을 느끼는 사랑인데도 그 사랑은 섬세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듯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는 아는데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만 봐도 우리 집에서 저는 왕따예요. 저한테 무슨 소식이 안 들어와요. 아내가 저한테 무슨 소식을 알려주지 않으면 애들 얘기를 제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서 내가 들으려고 하면 또 말이 끊겨요. 저한테는 얘기하기 싫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야, 아내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라고 할 정도로 아내를 향한 우리 아이들의, 엄마를 향한 아이들의 그 사랑이 큽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모성은요, 고열에 시달리는 자식을 밤새워 간호하는 사랑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아빠가 그런 사람 봤습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눈을 세우면서 아이들 지켜보고 아이들의 얼굴만 봐도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건요,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 철길에서 놀던 그 아이 기차가 달려올 때 그 사지로 달려가서 엄마가 애를 구하고 엄마가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도 아빠가 달려가고 아빠가 가서 목숨을 던졌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읽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은요 부드럽고요 포근하고 그윽하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집집마다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빠가 되고 아빠가 엄마가 된 그런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거꾸로 들으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뭐 집집마다 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부성이 도대체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렇게 힘과 위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면서도 또 부드럽고 인자하고 또 모성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감동이 됩니다. 그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준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요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나이 많은 노령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어디에요? 이 십자가에 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0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대요. 우리 성경에 책 중에 아가서라고 하는 사랑의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가서 8장 7절 말씀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물로도 그 많은 물로도 끌 수가 없대요. 홍수로도 삼킬 수도 없고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셨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곱고 아름다워도요 세월 지나면 평범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니까 한계에 다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능력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지나서 우리가 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영원해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니까 그런 종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신앙 세계에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소망이고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성경을 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대요. 우리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요즘 뉴질랜드에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밤에 비 오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하늘이 구멍 난 것처럼 막 쏟아붓더라고요. 야, 이거 더 오면 안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집 떠나려 가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붓는 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그렇게 쏟아 부어 주신대요. 그러니 그 사랑을 받고 그 비도 깜짝 놀랐는데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이요, 둘째로 그 사랑은 우리에게 확증됐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오해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요, 사랑받을 만한 대상을 떠올려요. 내가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사랑받을 만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떠올린다고요. 저는 사람을 편애합니다. 저희 집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여러분이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딸이 태어나고 나서는 저희 집에 아들의 존재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아들의 얘기는 들리지가 않아요.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딸이 태어나고 나서 딸이 그렇게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좋아요, 제가. 네. 밤에 늦게 들어와도 뭐 재밌었니?라고 물어봐요. 남자애들은요, 뭐 이렇게 늦게 다니냐고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인간의 사랑은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에요. 편애해요.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 자식 사랑이에요. 아니면 좀 더 나가면 내 자식이 낳은 손자 손녀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좁아요. 우리 사랑은 넓지 못해요. 협소해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대상은, 사랑의 대상은 전혀 달라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대상이 다릅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대상의 첫 번째가요, 연약한 자를 사랑하셨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얘기합니다. 연약했다라는 얘기는요, 무력했다는 거예요. 무력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했던 그렇게 연약했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사랑하셨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의 상대가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도, 우리가 자격이 안 될 때도, 조건이 안 될 때도, 공로가 없을 때도, 한 일이 없을 때도 우리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내에만 있는 어렸을 때 돈가스를 얼마나 시골의 아이들이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 돈가스 사주는 건 뭐 해야 사줘요? 수 받을 때. 수우미양가. 수를 어떻게 다 받냐고요. 우리의 모든 사랑은 지금까지 제한적이었어요. 너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이거 해주겠다. 너 이만큼 만들어라, 자격이 되면, 공로가 되면, 너 이거 이끌어내면, 너 이만큼 성적을 내면, 모든 것이 다 그러한 공로요, 자격이요, 조건이 붙어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쳤습니다. 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채울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다 1등 합니까? 어떻게 다 엑설런트를 받습니까? 어떻게 다 수를 받습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칩니다. 어렵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자격 없습니다. 공로 없습니다. 성적 괜찮습니다. 힘 없어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요, 경건치 않은 자를 사랑하셨어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주님이요, 경건하지 않은 자, 불경건한 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자, 죄 많은 자,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근거라고요. 만약에 연약한 자를 위해 죽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저는 설교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졌는데 연약한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 이런 사랑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이런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가슴 뛰고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은 우리가 살았던 세상은 성과를 내야 됩니다. 네가 나이가 얼마니까 이 정도의 돈은 갖고 있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고 네가 그만큼은 돼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을 긋고 그러면 사랑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그냥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도 경건치 않았을 때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으로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만큼 해야 사랑을 받지 어떻게 그냥 사랑을 받냐라고 얘기하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정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의인도 아니다. 7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도 아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은요 세상을 똑바로 산 사람이요 올바로 산 사람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는 아무도 없대요. 왜? 옆에 사람이 없어요. 너무 올바라서. 시냇물이 너무 맑아서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선인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올바르면서도 남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도와줬던 사람 중에 혹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떨 때 사랑하셨다고요? 8절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인이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좀 살아보겠다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좀 드려보겠다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의롭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덕을 끼치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그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저는 예수 믿은 지 46년이 넘어갑니다. 목회한 지 25년이 넘어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근거와 조건과 자격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왔어도, 하나님은 오늘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자격 없이 사랑하세요. 심지어는요 10절에 우리가 정말 뒤로 넘어갈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까지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도 사랑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못 견뎌하는 게 배신 아니에요? 원수 아니에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의 성품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 예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눈 밖에 있는 사람, 전혀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조건과 자격이 갖춰지지 않고 공로가 전혀 없는 그 모두를 하나님이 품으셨더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면 그 사랑이 어디 있냐라고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나도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외롭지 않을 거고 나도 그런 사랑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그 사랑, 아무런 자격 없이 받아주는 그런 사랑이 있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마음이라.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새 생명 축제의 기간이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는 나뉘고 있었지만 뜨뜻미지근했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바로 새 생명 축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죠. 잘생긴 걸로, 아름다운 걸로, 재능 있는 걸로 그 사람이 누군가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 세상 끝날 때 여러분의 삶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장례식을 가보고 장례식에 참전하고 저의 가정 안에 장례식을 집전하고 나서 제가 느낀 건 하나입니다. 세상이요, 사랑 주고 사랑 받는 것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우리는 엄청난 거 남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남는 건 사랑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 인생에 남을 때 그 인생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살건 어떻게 살든지 최고로 잘 산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상을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말만 하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모든 사랑 안에는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랑 안에는 자기 부인이 담겨져 있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서 목사인데 부끄럽지만 아내를 많이 사랑하지 못했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려 달라고 얘기하면 다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제일 먼저 제일 빠르게 하는 일은 교회 일밖에 없다고, 주님의 일밖에 없다고. 얘기가 싫진 않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나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합니다. 제일 먼저 그 일들을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게. 여러분, 참 사랑은요, 희생이에요. 내가 누군가 사랑하잖아요. 나의 시간을 냅니다. 나의 물질을 냅니다. 함께 해줍니다. 나의 것들을 나눕니다. 생명까지도 나눕니다. 참사랑은 감정적이지 않아요. 한번 후루루 뜨거웠다가 후루루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참사랑은 내가요, 희생할 줄 알고요, 헌신할 줄 알고요, 참사랑은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가지고는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가족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세요, 그분.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짧은 3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4가지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죽으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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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음은 마지막 아닙니까? 최종 아닙니까? 죽음은 전부를 아낌없이 주는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없고 오늘을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에서는 그 종교 지도자가 이야기했던 말과 선행과 혹은 교훈을 드러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직 드러내는 건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교훈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탁월한 지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다 있는데도 왜 우리 예수님, 이 기독교는 왜 십자가를 드러냅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랑 모르고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한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대신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주님이 사랑에 목마르고 외롭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친 현대인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라, 돈 없어도 된다.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너희의 그 사랑에 고파하고 사랑에 목말라 한 것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자격이 없어도 되고 공로가 없어도 되고 어떤 성취를 하지 않아도 되고 얼굴이 어떻고 너의 삶이 어떻고 상관이 없다. 오라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해. 나의 말을 들어라. 세상 죽을 때까지 죽도록 일만 하며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돌아오라. 그럴 때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듣고 목마른 자들이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이 수고로운 인생길에 배부르지 못할 것으로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는 이 세상살이와는 다르게 참 양식과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은 참 해갈의 은혜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그 사랑에 참여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봅시다. 오늘 그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목마른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나한테도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 위력적이고 힘 있는 그 사랑, 한없이 부드럽고 깊은 그 사랑,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조용히 두 손을 우리 가슴에 올립시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중심에 놓고 하시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모셔드릴 때 그분을 인하여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삶 속에 적지 않은 잘못을 했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누군가 또 참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사랑받아서 그렇게 사랑하기 원하고 그 사랑받아서 우리 남은 인생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이기적이지 않고 개인적이지 않고 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며 참된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는 분이 또 있습니까? 그분도 역시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 고령의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하면서도 뜨뜨미지근하게 신앙생활했었던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뜨거운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 역시도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하지 못했던 나,
연약했던 나, 죄인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목말랐습니다. 그 사랑에 고팠습니다. 그 사랑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사랑 없어서 외로웠습니다. 그 사랑 없어서 한없이 비교했습니다. 그 사랑 없어서 난 왜 이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는 남은 인생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주 안에서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 나의 생명이 뛰는 그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제 생명과 영적인 대각성을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구주와 주가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 때문에 살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며 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